1절 보십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보십시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그 태도를 새롭게 좀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성경 공부의 원리와 방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 4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취지에 비추어서 우리 신학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대상, 교육의 대상과 또 교육의 한정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교육 방법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신학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적으로 이 교회를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선택적으로 이 말씀운동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죠. 찾아오고 또 지금 이 반도 내가 대학부로 갈까 신학부로 갈까 혹은 뭐 연구부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신학부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 행여라도 신학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전에 방식으로 말씀을 그냥 듣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말씀 듣는 것은 가장 우리가 통합적 성경 공부 방식에서 살펴본 대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도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장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근본적 교회 체질의 변화, 신학적으로 말하는 엄청난 신학사적 그 의의를 우리가 지금 당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종래처럼 공부하는 방식은 우리가 태도상 일단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학부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적극적인 그 진리 탐구의 자세, 그 진리 탐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세속적인 의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론과 얼마나 다른가를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2는 4다 하는 것이 그 진리죠. 그것도 그 수학적 진리입니다. 그게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게, 그걸 이제 또 발전시킨 게 이제 수학이고, 기하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 2 플러스 2, 이런 그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주 관념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 더하기 사람 한 사람은 2사람이다. 이런 게 세상에는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수학은 사람이 2 하는, 1 하십시다. 1 더하기 1,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조금 뭐가 틀려도 다 틀린 거죠. 그렇죠?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을 더하면 2사람이 된다 했을 때 1 하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죠. 그걸 완전히 관념화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1 하는 그 추상적인 어떤 그 개념을 하나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1 더하기 1.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래하면 이런 똑같은 일일 같은 건 세상에 없지요. 사람이 조금 달라도 다 다르고 뭐 사과가 2개 갖다 놔도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히랍 사람들은 그런 관념의 세계, 완전한 어떤 아주 명징한 이론의 세계를 이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어떤 관념적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데아라하고 그렇게 수학적 진리를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데라든가 세상을 설명하는데 그런 수학적 혹은 과학적 어떤 그 진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 섭리 가운데 한 측면이죠. 자, 그러나 1 더하기 2는 2다. 이런 거 뭐 모른다고 뭐 사는데 죽을 일이 있냐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수학이라는 이론을 잘 전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세상을 설명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지식이요 방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은 걸진 않죠. 그런 수학적 진리에. 나는 거기 목숨 건다 이런 사람이 또 있는지도 몰라요. 수학자들은 그게 목숨을 걸 거예요. 수학자들은 그게 전생애가 그게 걸려있고 그런 수학적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그 수학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할 수도 있고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한테는 또 중요한 이론일 수 있지만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알면 좋은 것이고 또 몰라도 그것이 내한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복음적 진리, 생명적 진리라는 것 예를 들어드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내 아들이 지금 전쟁통에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듣는 말씀이 얼마나 내 생명에 지금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은 그걸 비유를 들어드리면 내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통에 지금 나갔다. 그래서 그가 지금 날마다 그 전쟁의 상황이 라디오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 소식이 전달와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진리하고 내 자식이 내가 나와 바꿀 수 없는 내 자식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진리를 이거는 이론적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론적 진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생명적 진리, 생명적 사실입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하고 걸려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살아있다 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그 느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방의 어떤 부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김아묵의 일병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오늘 굿뉴스가 복음이 들려왔단 말이죠.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에요. 살아왔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내 지금 자녀가 지금 전쟁 나갔는데, 날마다 소식이 와요. 전황이 지금 들려오는데,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하고, 그럼 그렇지. 1 더하기 2는 아주 고급적인 수학적인 진리야. 이런 거하고, 당신의 아들 김아묵의 일병이 오늘 전투에서도 무사히 살아있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듣는 거하고, 이걸 듣는 거하고, 그 태도상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이거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끝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1 더하기 2가 2라는 이 놀라운 수학적 진리에 내 목숨을 건다. 나는 여기에 헌신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좀 해요, 같이. 나는 1 더하기 2라는 이 고매한 수학적 진리에 내 인생을 걸고 산다. 나는 이를 위해서 죽기나 살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수학적 진리, 수학자들한테 또 공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지식이에요. 내가 활용하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설명하거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용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날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식은 그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그 자식이 살아있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적어도 인간적으로. 자,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자,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이 걸려있다는 진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멀찌감치, 아, 성경신학이 그래. 아주 논리적인 구조가 탁월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에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당신이 널 사랑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든가. 당신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전혀 감동이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지금 오늘 살아있습니다 하면 그러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 기쁨이 있어. 그 자식이 전투에서 잘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렇죠? 또 그 다음날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복된 소식이 들려오면 내가 산다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식이 살고 있다는 기쁨이 내 존재를 살려주고 있다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하나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멀찌감치 관찰자적 지식이라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이에요. 그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좋아. 수학적 진리야. 좋은 진리야. 그러나 이 진리는, 이런 생명적 진리는 그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그가 살면 내가 사는 거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가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멀찌감치 있는 이론을 듣는 게 아니라 그의 통치 속에 내가 있음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의 통치 속에 그의 사랑 속의 삶이 내 삶의 기쁨이요 내 헌신의 대상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자식이 전장통에서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 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후방에서 지원하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진리는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인간적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살고 죽는 그런 기쁨과 그런 절박성과 한시도 그 소식에서 내가 길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7시에 다시 전황 보고가 들려온다 하면 모든 걸 재박살하고 그 소식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살아서 죽었어. 그렇죠? 그렇지 않겠나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을 안 들으면 죽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사망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의 영혼을 회파하고 흔들어 놓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적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 사특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소식을 듣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복음이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만 해도 우리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들을 수가 없다고요. 길을 쫑긋하고 7시 라디오 소식에 와, 내 전부를 걸고 이거 듣죠. 살았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되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어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날마다의 사단의 공격 속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속에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복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의 영원한 나라, 그걸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치고, 흔들리고, 내 영혼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냥 뭐 원래 이렇게 분반이 있으니까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왔으면 이런 걸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잘하나, 어떻게 한번 보자. 이론이 잘 전개되고 있구나. 그건 죽은 지식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거나 전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그가 행하신
그가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이게 오늘 우리 예배소서를 통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셔요. 지난 시간 그 통합적 공부, 우리 신학원 공부 방식이 단순히 여기 와서 1시간 듣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옆에 성도들한테 깨달음을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온 사람 없잖아요. 누가 공부 안 하면 뭐 이 교회 퇴출이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왔고 내가 내 생명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면 복된 삶으로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구약이 쭉 흐름이 있어가지고 구약도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 단락을 한 번씩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적어도 신학부에서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빌레몬 이게 무장에 관한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고 곱씹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 에베소서가 짧은 성이니까 약 한 석 달 내지 지금 한 달에 2번 만나거든요, 신학부. 그래서 이 신학부 공부를 좀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시고 정말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각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에베소서를 요번에 한 석 달, 지금 한 달에 2번 여러분과 만나기 때문에 한 6번 혹은 한 조금 더 길게 하면 8번, 석 달 내지 넉 달 하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부를 하시고, 공부가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내년이 되면 이제 체제개혁이 본격화되면은 지역교회도 생겨나고, 뭐 합력기구도 생겨나면 여러분들이 다 그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특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서 이제 아이들과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이러려면은, 이렇게 듣는 거는 기본이고요. 한번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이 읽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대학부는 거의 발표를 하고, 신학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 성경이 끝날 때는 적어도 여러분이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 내년부터는 에베소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 모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한번 석 달이나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마치면 토요일 날 오전, 오후를 한번 에베소서 전체를 여러분이 한 발표도 하고, 깨달은 걸 나누기도 하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지만 저보다도 훨씬 여기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교회생활 경륜도 더 많으시고 치열하게 가정에서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들으시고 깨달음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주위에도 나누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든지 정 모일 시간이 없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을 한번 하루를 잡아서 신학부 에베소서가 끝나면은 하루 잡아서 한번 해봐도 좋고, 더 신난다 이러면 1박 2일 어디로 가서 한번 해도 좋고, 언제든지 좋아요.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부는 그런 걸 가이드를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에베소서를 한 권 읽으시고, 제가 미리 참고문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참고문헌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 16권의 에베소서 강론을 다 쓰셨거든요. 여름에 나올 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석 달 동안이니까, 석 달 내지 넉 달 동안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무엇인가 3권의 교회란 무엇인가. 어제 3여전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3여전도에서. 발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발표를 통해서 깨달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몇 장 안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잘 읽으시고, 이 에베소서가 교회 진리로 무장 아닙니까? 에베소서가 이 부분이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론에 관한 거니까, 자, 성경도 읽으시고, 강론집도 석 달 혹은 넉 달간에 틈틈이 읽으시고, 무엇인가 3권의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자각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렇게 쫙 잘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신학의 혁명에 성경적 교회관 확립이라는 게 86페이지, 92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더 나가면은 지금 에베소서를 현존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길성남이라는 에베소서로 박사학위를 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관한 주석은 아마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책들은 이제 읽어 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게 석 달 내지 넉 달 이 신학부의 에베소서를 주제로 해서,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한 텀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책거리도 하잖아요. 책 한 권이 끝나면은, 책거리 모르십니까? 떡도 해놓고 우리 같이 하고 이런데, 에베소서 한 권이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하고 심오한 진리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교회가 무엇인가의 진리는 에베소서 이 6장에 담겨 있는 그야말로 심오한 진리는, 이거는 평생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지침이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도무지 인간이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 그걸 하나님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식양대로 여러분과 저를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의 계획의 성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들어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듣겠어요? 성경이 아니면. 그걸 강론집에서 논리 정연하게 밝히고 있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무엇인가 책에서도 밝혔고, 제 신학의 혁명 책에서도 밝혔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각적으로 하셔서 내가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 내가 1시간 발표를 하겠다면 1시간을 드릴 것이고, 예배서 끝날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내가 한 30분 정도 한번 이 성경, 강론집, 무엇인가, 신학의 혁명, 이런 것들을 읽고 내가 한번 정리해서 성도들과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다. 한번 장로님들 한번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장로님들 혹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예요. 교회, 집에 가면 다 아이들을 성경으로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조금씩 성경 공부를 해보는데, 우리 아이하고 이래 해보는데, 짧게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말씀의 맛을 조금이라도 같이 집에서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참 의의가 있어요. 나름대로 해보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체제개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이런 체제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체질을 바꾼다는 게, 이거는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선다.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선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내가 1 더하기 2는 2다 하는 무슨 이론적인 이거 들으러 지금 이 아깝고 생명 같은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도 여기에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식이 지금 전장터에서 죽나 사나 하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과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고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사단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느냐 하는 그런 사느냐 죽느냐의 실존적 문제가 걸려있어요, 여러분과 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하는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생명적 지식이에요. 예. 인간 생명도 이렇게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절박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통합적 공부 태도입니다. 꼭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바짝바짝 다가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에베소가 짧고, 에베소 끝나면 빌립보 끝나면 뭐죠? 골로새. 이게 짧은 성경들 아니에요? 이것을 이 신학부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한 텀이 끝나야 되니까. 그냥 쭉쭉쭉 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이렇게 늘어져요. 그냥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방법을 바꾼 거니까 에베소서 한 석 달 정도 충분히 묵상하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토론하시고 성도들하고 나누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들어가십시다. 문제 제기 보시면 우리가 기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 복음의 내용의 문제점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가 기존까지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전통의 관성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지간히 집중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듣지 않으면 전날에 생각했던 교회 개념, 전날의 관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체질로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말씀운동 30년 역사예요. 그동안 이론에 집중하고 이론 정립에 거의 혼신의 정력을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해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체질 개선과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부과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모티브를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 또 내가 대충 알고 있다고는 복음의 내용, 이 정도로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세속주의 가치관을 혁파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순수한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진지하게 다시 에베소서를 탐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진리 무장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정립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대충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생명이 걸린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듣는다. 바짝 우리가 긴장하고 새롭게 우리가 무장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역을 확인하겠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새롭게 알면 가치관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뀌어요. 가치관까지 안 바뀌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자식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자신을 늘 검토하시면서 성찰하시면서 내가 진짜 세속적 가치관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 진짜 복음을 다시 들어서 내가 정말 복음이 가치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도구들 아닙니까? 우리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 도구들인데 그런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말 무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서의 접근 원리입니다. 자, 이건 늘 우리가 강조해 왔지만은 언약 성취사적 논리적 구조에 대한 접근인데 이 논리적 구조만이 하나님 중심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요. 자, 오늘 이 에베소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지금 제가 그 길성남이라는 그 에베소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길성남의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두꺼운데 이분이 이제 에베소서로 박사학위 신학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아주 최근 에베소서에 관한 나름대로 복음적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에베소서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안으로 쏙 들어가 갖고는 그 깊은 진리를 맛을 못 봐요. 왜냐하면은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의 이 전체적 구조 속의 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가 큰 강조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걸 보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요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깊이 파도 여기까지 못 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물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요만큼 털을 잡아갖고 파면은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신학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성경 신학은. 예? 이 칠판이 너무 작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없이 깊이 파죠. 한없이, 그렇죠? 널찍하게 파야 깊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의 이 우물은 파면 팔수록 깊은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에서 말하는 내용이 전부 전체와 연결이 되면서 이 깊은 생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래야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따구 소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절절하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달라요. 그 스케일과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길성남 신학 박사가 쓴 에베소서 연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전체적인 거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더 좋고요. 나는 거기까지 공부하기는 어렵다 하면 그냥 성경 한 것만으로 잘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 진리가 이제 에베소에서 솟구쳐 나오겠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 안에서 신약을 바라보고, 두 번째 신약 전체의 구조 안에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에베소서를 바라보고, 또 에베소서 한 권도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에베소서 안의 구조에서 지금 왜 자꾸 이 부분만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이 부분 지금 에베소서 보십시오.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여기가 교회 설립이고, 기초. 우리 신약만 보면 우선 교회의 기초, 그 다음에 뭐죠?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뭡니까? 양육, 그 다음 뭐죠? 무장, 그 다음 투쟁, 승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접근해 들어간단 말이죠. 접근해 들어갈 때 그냥 에베소서만 접근하면 교회 생활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는 이런 정말 비복음적인 그런 일반적 교훈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꾸 에베소서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승리해 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는 걸, 살아계신 여호와십니다, 그의 무한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논리란 말이죠. 구조적인 논리.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세워가고 있지 않나요? 날마다.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육도 시키고 잘 앞으로 싸워가도록, 비진리와 그리고 내 안에 언제나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잘 싸워가도록 무장케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바라보고, 에베소서 한 권도 교회 설립, 교회 성장, 교회 생활,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교회는 누가 성장시키는가? 교회 생활의 거룩한 생활과 성숙한 생활은 누가 하게 하시는가? 이런 게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언제나 우리는 전체 구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부분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 그 포커스가 사라지는 거죠. 이 구조 전체가 무슨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자꾸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과 조직을 통해서 서로 엮여서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교회가 앞서고 따라 나오면서 제도적 교회가 뒤따라 붙으면서 우리 모두 교회 조직은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성장의 방편들입니다, 모든 교회 조직이.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연구해도 안 되고, 이 부분을 따로 연구해도 안 되고, 이 부분을 따로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전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전부 주제를 향해서, 이 포커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해 온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성경 전체의 논리적 구조를 성경신학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이렇게 설명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증거가 안 돼요.
교회 설립에도 우리가 교회를 설립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인본주의적 접근이 나온다든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에베소서 전후로 이미 언약의 개념이 우리는 전제되어 있고, 이 모든 걸 성령께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 성취라는 게 딱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걸 딱 에베소서를 보면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언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점점점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에베소에서 쾅쾅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성취라는 것을 이건 생명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 생활이 풍성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만큼 내가 교회를 지금 헌신하고 다른 성도를 붙들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감격이 있는 거죠. 점점 자기 자랑이 사라지겠지요. 내가 했어.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이런 망발 같은 그따위 소리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교회 설립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셨어. 너무 감사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새로 찾아오는 성도들이 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한없이 감사하겠죠. 그런 영혼은 이게 에베소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불러서 세워줬다. 나를 이만큼 성장하도록, 또 내가 성장하는데 목사님도 필요했고, 우리 장로님도 필요했고, 우리 속회 지체들도 필요했고, 내가 힘들고 고달팠을 때 나를 위로해 준 우리 지체들, 그런 그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왔다고 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이요, 저분들이 있어서 내가 다 성장했어. 참 감사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성장시키고 있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 성장된 만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된 만큼 그 성장을 그치지 않는 생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만큼 성장하면 이만큼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성장시켰으면 이만큼 폭넓은 삶을 살아요. 이만큼 성장시키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이만큼 성장시키면 이만큼 더 폭넓게 살겠죠. 더 많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사적 논리적 구조로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을 본다는 거, 에베소서 한 권을 보더라도 요 부분 논리에 절대로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줘서 설립, 성장, 생활까지도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여 이렇게 신바람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런 탄탄하고 놀라운 진리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주제 보시면 교회의 진리 무장을 통한 복음이에요. 교회의 진리 무장이에요. 적어도 우리 신학부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그동안 잘 공부를 해오셨어요. 지난날 해왔던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 진리 공급을 받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참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전진할 목적이 있다. 전진할 방향이 있다. 그것은 무장입니다.
지금 체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참 무장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양육도 절실합니다. 양육 무장이 무슨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 논리상 이렇게 돼 있지. 참 우리가 새로운 양육도 필요해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잘 양육받아야 무장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신학부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전체 강의에서 로마서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이제 아무래도 새로 나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그때 로마서를 하기로 하고 신학부는 기본적인 말씀을 공부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번 진리로 무장하는 그리고 생활로 무장하는 이게 에베소서가 무장에 관한 진리인데 무장도 이게 얼마나 구조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뭐죠?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체제로 무장해. 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가. 진리의 공급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순수하고 복되게 받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과 제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체제에서 적어도 섬기는 체제로 우리가 전향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체제는 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고 장로나 목사나 권사가 무슨 높은 자리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그게 성경과 그 반복음적인 생각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들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섬김 받고자 하던 사람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있고 섬기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인정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이게 이제 성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의 그 절정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생활 무장이에요. 이게 생활 무장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나?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해요?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데 직장이 지금 건들건들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현실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요. 그리스도가 불변해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사랑이 불변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내 마음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경, 옥중에서도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어. 그 언약의 신실함 속에 내가 살고 있어. 그래야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틀림없이.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뜻은 붕괴되게 하시옵소서. 내 뜻은 무너져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강렬한 생활 무장을 통해서라야 체제 변혁으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겠나요? 이쪽이 아직도 충실하지 않는데 이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체제 개혁은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계속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 뚜렷한 지향점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 새로운 무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렇죠? 더 감사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에 대해서 절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내 인생이. 그래서 체제개혁으로 간다. 체제의 설립으로 체제가 더 전날보다도 전날고 체제는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뭐가 부족했냐? 뭐가? 뭐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었나? 이건 여러분과 제가 계속 탐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향하는 성경적 체제는 뭔가? 이걸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묻고 성경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으면서 만들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선행 조건이 필요해요. 어지간히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 영광적인데 내가 변하겠어요?
진리에 충격을 받고 진리 앞에 엎어지고 다시 새롭게 울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가정을 하나 건사하기가 신앙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착실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듣고 새롭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어떤 교육 공동체. 이게 신학부가 우리 교회 전체가 나갈 방향이에요. 그거 없이 체계개혁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되는 거고 삶의 변화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전보다도 더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섬기는 체제개혁이 뭡니까? 더 섬기는, 더 사랑하는, 내가 더 먼저 헌신하는. 언제 성경에서 안 배웠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게 우리가 내면화가 안 된 만큼 안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제개혁이라는 우리 이상을 향해서 갈 때 다시 진리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진리 앞으로 돌아가는 거다.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는 에베소서를 다시 새롭게 듣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당신의 디자인을 따라서 오늘 이 교회를 지금 세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교회. 그의 영광과 그의 종기와 그의 권세와 그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전쟁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하게 하는 길을 따라간다.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많이 무너져 왔다. 우리의 옛 자아는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우리는 경험한다. 우리는 가정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우리는 새롭게 우리 교회 문화를 섬기는 문화로 만들어간다. 아무도 이기는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이 없다. 먼저 깨달은 자가 섬기는 것이다. 먼저 깨달은 자가 헌신하는 것이다.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는 생활하는데 뭐 말로 되는 거 있습니까? 이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김교 목사처럼 진리를 전달할 때는 말을 하지만 생활할 때 뭔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수고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주부가 집에서 뭐 말로 하는 게 있습니까? 새벽같이 일나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하느라고 전부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뭔 그렇게 말이 필요합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 말이 필요한 거지. 그냥 교회 와서 서로 섬기고 어떤 구석이 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가주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린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을 그냥 말없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로 되는 겁니까,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미 생활 무장에 들어왔을 때는 말로 되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요, 그냥. 옥중에 들어가서 옥 밖에 있는 성도를 염려하고 격려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활로 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체제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은밀합니다, 이거는. 은밀하고 이 논리는 너무 은밀해요. 아, 내가 진짜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진짜 생활에 얼마나 새로운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는가? 부부간에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섬길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해 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새롭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생활의 변화를 거쳐 체제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발표를 꼭 한번 누구라도 하셔도 돼요. 지금 준비하시고 한 석 달 있으니까 시간이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하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읽어보시고 강론집 나오면 읽어보시고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 서로 토론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한 강의가 나갈 때마다. 그래서 발표와 나눔의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대략 이런 한 4가지를 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수십 가지 나눔의 주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1장 공부하고 2장 공부하고 또 나오고 한단 말이죠. 한번 보십시다. 1번 에베소서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교회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정말 교회가 뭐야?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야? 내가 어떻게 교회의 멤버가 된 거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그 위대함은 뭐지? 이런 정말 사상의 변혁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전인격적 새로운 말씀의 충돌이 필요해요. 말씀과 우리의 전인격이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내가 새롭게 깨닫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언약 성취사적 구조와 교회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언약과 교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언약 성취 늘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가 지금 설명도 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어제 우리 제3여전도에서 언약이란 무엇인가도 발표했고, 교회란 무엇인가도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교회를 연결해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몇 자라도 정리를 하고, 발표할 사람들은 A4지 한 장이라도 정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 보셔야 돼요. 자꾸 해 보셔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혹은 안수집사님들, 먼저 교회 앞에 이렇게 앞에 서신 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서 꼭 발표를 해 보십시오. 이 시간도 좋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남전도에도 가봤고, 어제는 여전도에도 가봤는데, 잘 하셔요. 정말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발표가 가능해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발표가 무슨 세상 학문에서 이론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 참 소중하고 놀라운 분이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걸 이런 공부를 통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 말씀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체제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지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는 문화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말씀을 공부해 오셨는데, 건강한 교회 문화를, 지난날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부족함을 인지해야 전진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가가 흐리멍텅하면은 전진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자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전진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제개혁은 어떤 교회 체제를 지향하는가? 이전 교회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로 못 느끼면 전진에 탄력이 붙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날에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괜찮았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 공가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복된 일이었다. 어떤 부분들은 전진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들 서로 토론하시고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며 그 안에 나와 지체는 교회의 지체들 아니에요? 나와 지체들은 어떤 복된 존재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게 탁탁 여러분의 감사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한 체제개혁은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과 더불어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감격이 이 공부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여기 오실 때, 한 달에 2번 만날 때 자각적으로 오시고 또 준비하셔서 좋은 또 발표도 있고 또 나눔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망가졌던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진리 안에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체제 개혁을 향한 몸부림과 진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진리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복된 체제를 향해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